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고 그 거처가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거처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우리 지금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지금 22번째 시간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이 다만 이 요한복음 14장에서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처음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은 굉장히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들을 보고 예언을 했지만 점점 그 예언이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정확해져서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정확하게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계시되었으며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또 모든 예언들이 분명하게 다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예언도 역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의 30%가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의 그 모든 예언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이루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갈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려고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시면 20장에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왜 1000년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이 악한 영들을 붙잡아다가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옥에 가둡니다. 여기는 이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이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이것은 잠깐 동안 가두어두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곳에 마귀와 악한 영들, 거짓 선지자들을 집어넣어서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죄와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가둬놓는 것이죠. 언제 동안 가둬놓냐면 1000년 동안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인다고 분명하게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0년이 그냥 우리가 어떤 상징적인 1000년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기간이고, 그것이 시작하는 시간이 있으면 마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끝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1000년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문자적으로 1000년이라는 기간이라는 소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이와 같이 마귀와 또 그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들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상태에서 이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보에 보시면 4절부터 4절 말씀이 있죠. 네, 4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보시면 그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에 1000년 동안 이 땅을 먼저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 1000년 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세 부류가 나옵니다. 이 4절 말씀에 세 부류가 나오죠. 첫 번째는 누구냐면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은 우리가 볼 때 이들은 아마도 지금 우리 이 교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까지 오셔서 올라오라고 부르셨을 때 하늘로 들려 올림 받은 바로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요. 네, 중간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 누구에 대한 표현이냐면 6장에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그 7년 대환란의 전반부에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목배임을 당한 이 순교를 당한 순교자들이 그때 우리 교회와 함께 휴거된 교회와 함께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그 뒤에 또 나오죠. 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 보시면 이건 우리 좀 익숙하시죠? 예.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13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수 또는 그 짐승의 이름의 수인 이 666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고 그 받은 사람만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단에게 속하지 아니하여서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그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 이와 같은 고난과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죠. 이들이 살아서 휴거된 교회와 전반부에 순교당한 이 순교자들, 그리고 후반부에 순교당한 순교자들이 다 살아서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분명하게 1000년이라는 기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0년 왕국입니다. 이 1000년 왕국 때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이 교회와 또 순교자들을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함께 살아서 거기서 그 부활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왕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가난하고 우리는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왕 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되는 그 같은 존재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요 세 부류의 부활한 사람들을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부활.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그 부활이 두 부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 그리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부활이 두 번의 부활,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부활 중에 첫째 부활이 뭐 이렇게 딱 한 번 딱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나뉘어서 이렇게 부활하게 되는데 이것을 총칭해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부활하게 됐죠? 예,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홀연히 다 변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몸으로, 옛 몸이 아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그 죽은 자들은 거기서 다시 살아나서 그 몸도 변화가 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공중으로 들림받을 때 우리가 몸이 변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 순교당한 자들, 두 부류의 순교당한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게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이 세 부류의 부활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활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이 천년왕국에서도요, 천년왕국도 주님께서 이 7년 동안 이 땅에 큰 환란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 환란 가운데서 다 죽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살아남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을,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때 지금 여기에서 말한 이 교회와 첫째 부활에 속한 이 순교자들이 그들이 왕이 되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그렇게 다스리게 될 때 이 천년 왕국에서 그 살게 되는 사람들은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천년왕국에 사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마귀와 또 그 거짓 선지자와 악한 영들이 무적행에 갇혔기 때문에 그들이 천년왕국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때 그들이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회복해 주시는 이 모든 세상을 그들이 똑같이 다 같이 누리는 것이죠. 평안하게 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과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음 없이 그렇게 이 천년왕국에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놀랍게도요, 믿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20장에 보시면요, 7절에 보시면 나오죠. 7절부터 보시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천년이 끝난 다음에 잠깐 이 사탄이 놓이게 되는데 이 사탄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이 천년왕국에 살아남아서 들어오게 된 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와 전쟁을 싸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 온 사방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아주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 믿을 수 있다. 내가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그렇게 공평하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을 수 있겠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봄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므로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지 보고 그걸 경험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이나 다스리시는데도 그 다스림을 받은 이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사단이 딱 모였을 때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그리스도와 큰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의 진과 대적해서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사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나 무엇을 봄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이 사단을 잡아서 이제 주님께서 먼저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넣으십니다.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12절 말씀 있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이 크고 흰 보좌 앞에 사람들이 서서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의 신분이 뭐냐면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죽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한 번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 둘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이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둘째 부활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네, 그 15절에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게 아닙니다.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는 한 번 죽는 것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서 이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두 번 죽게 되는데 이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의 이와 같은 저주를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그 심판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고 죽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왜 죽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죽음이 아니라 이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부활 곧 생명의 부활에 속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 인류의 역사가 다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인류를 다 심판하시고 다 마무리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21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21장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 표시해 놓았죠. 내용은 제가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다 물질이 풀어지는 것처럼 다 녹아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때는 바다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바다가 없으면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더 이상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늘과 땅만 있을 뿐, 새 하늘과 새 땅만 있을 뿐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므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거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21장과 22장의 말씀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맛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를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약속해 주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거처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작은 성이 아니라 굉장히 큰,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이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을 우리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잘 알 수 있겠죠. 결혼식 때 하이라이트가 가장 꽃이 누굽니까? 결혼식의 가장 중심이 신부죠. 근데 신부의 그 단장한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단장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최고의 것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서 이 신랑 이 결혼식에 이렇게 오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의 거처, 그 거처가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마치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요. 어, 12절부터 보시면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도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기 보시면 문과 성곽이 있어요. 성곽은 우리 성벽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 있죠. 끝에 둘러져 있는 그것을 성곽이라고 하는데, 이 성곽과 성문이 있는데, 성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하는, 거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 물론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시지만 그걸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12지파와 12 제자 사도들, 즉 교회에게,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이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들이 각각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이 성에 우리가 에베소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연합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지만 이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 어린 양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린 양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신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자체가 성이요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다 함께 지어져 있는, 우리의 이름들이 그 하나하나의 성의 한 모든 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돌에 우리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 멋진, 또 우리들이 그 성의 주인인 그곳에 우리들이 들어서 살게 될 우리의 모습들을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거처를 이렇게 예비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일지,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된 나라일지,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또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렇게 완전히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 있는 그 나라의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천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바로 이와 같으리라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이 그렇게 완전하고, 정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21장과 2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22절부터 보시면요. 2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을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없어도 밝은, 달이 없어도 밝은 그와 같은 우리는 세계를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거처는 어마어마하게 큰
정말 우리 이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들 다 들어 살 수 있는 것 같은 아름다운, 크고 아름다운 그 같은 성인데, 그 성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어떤 빛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셔서 거기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성이 온통 밝기 때문에 하나 등불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처는,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 같은 구조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서는 이와 같이 등불도 필요 없고 오직 주님과 함께 거기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1절부터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생명나무가 있고 또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나무 잎사귀들이 있다고 하는, 또 생명수 강이 흐르는 이와 같은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곳,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바로 이곳에,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가 함께 계시고 어린 양이 우리의 그 성에 등불이 되셔서 우리가 함께 계시다고 하셨으며, 그분이 성전이 되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아버지께로 가셨고 아버지께로 가신 그분께서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을 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거처, 영원히 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인을 쳐주셨고, 우리의 이름들이 그 나라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이름에 따라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넉넉한 자격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으로나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나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나를 대신 죽으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될 때, 그와 같은 내가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되며 영원한 구원을 얻어서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소망,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 이 소망은 믿음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믿는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소망에 대해,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 주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속히 너에게 가리라. 그때 성령과 신부가 우리들 교회가 우리 그 주님께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우리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예. 맞나요? 예. 마라나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이 주님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이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하고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우리 그 뒤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번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예, 여기서 보시면 이 58절까지 다 읽으시면 참 좋은데 제가 이 지면이 짧아서 53절까지만 적어놨는데요.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분명히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이라고 우리의 그 변화됨을, 우리의 그 부활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에서 보시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 더 우리는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보시면 분명히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렇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속히 가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다 공중으로 들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불법과 나의 모든 잘못들, 허물들을 위해서 대신 그분께서 내 대신 그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과 죄로 정함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 나의 모든 것이며 나의 모든 사랑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과 우리는 공중에서 만나서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될 바로 그날이 이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날을 우리들에게 속히 우리들이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날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주보에 있는 것을 참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돈이라.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그가 그의 삶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렸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달려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 사명을 그가 이루기 위해서 그는 그 길을 다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믿음의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가는 중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도전이 되어야 되고, 오늘 이 그리스도의 소망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소망을 주님께서 반드시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고 믿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은 이와 같은 삶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이 같은 고백, 그 같은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8절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가 만약에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 교훈도 받을 수 없겠지만, 이 뒤에 그 뒤에 내게만 아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킨 그 같은 사람들, 그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것이며, 거기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들고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할 텐데,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서 도로 벗어드리면서 주님만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돌려드리는 그 같은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그 같은 아름다운 그 성도의 예배의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어린 양, 우리의 성전 대신 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일이 분명히 약속된 것이며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약속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으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되셨고, 또 사람보다 더 낮아지셔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장차 주님 앞에 우리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으며 이 면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우리들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으로 되는 것이기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같은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